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였던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펼쳤는데요. 어느 분야든지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 1만 시간, 만 시간이라고 엄청난 그 분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비틴 교수가 작곡가, 그리고 야구선수, 그리고 소설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어느 분야든지 거의 동일하게 1만 시간을 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안 됐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그 위치에 가기까지 1만 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그들이 공을 들였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어떤 그런 숙련, 그런 그 능숙한 경지까지 가려면 최소 1만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그 분야에서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만 시간이면요, 하루에 빠지지 않고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3시간씩 10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분야를 파면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는 안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전문가는 된다. 사실 매일 3시간을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권사님들,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권사님들, 정기적으로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눈이 깨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무언가를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런 의지 가지시고 한번 야곱야곱 몇 년이고 그렇게 파시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전문가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안 하고 있어. 뭐 한다고 그래요? 또 샀어요. 근데 그 2달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은 안 한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 안 배워요. 저는 배우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무언가를 잡았다가 놓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1만 시간의 이 법칙은 정말 우리가 나도 어느 분야에서 내가 몸담은 분야에서 한번 3시간씩 10년 동안 한번 아주 규칙적으로 한번 해보자. 만약에 6시간 하게 되면 5년으로 단축되는 거예요. 6시간씩 하게 되면. 우리 제이라든지 예슬이가 이번에 막 이 음악 시험 보느라고들 연습하는 걸 제가 밑에서 보잖아요. 1층에서 여기가 보여요. 정말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 고생들. 안타까울 정도로 연습들 많이 하는데 정말 6시간, 7시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수능 때만 반짝하면 안 되죠. 이 친구들이 만약에 10년이고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연주회에 공짜 티켓 받아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두 시간 하고 집어치고 그냥 일주일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은혜롭게 하자. 그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은혜롭게 하자.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한편에서는 또 일리도 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너무 대충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이 근저에도 깔려있기도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대충 해도 돼. 그냥 은혜로 넘어갈 수 있어. 이렇게들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들이 한번 정도 걷어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나 이런 우리 찬양 사역자들도 능숙한 자들이 되길 바라요. 능숙한 자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능숙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TV를 보다가 제일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방송 중에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일기예보를 보다 보면은 저 불안할 때가 많아요. 일기예보에 보면 약간 새내기들이 가끔씩 나와서 동해 쪽에서는 파도가 1m, 2m로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엉킬 것 같고 뭔가 틀릴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그 리포터들이 있어요. 그건 영락없이 틀리죠. 영락없이 틀리고 엉키고 대형 사고 치죠. 그런데 어떤 진행자들은 나와서 하는 걸 보면은 너무 내가 편해. 보는 내가 편해요. 얼마 전에도 무슨 방송 연예대상인가 어디서 MBC인가 어디서 하는데 엄청 떨더라고요. 엄청 불안하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대형 사고 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분야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배우가 아니면 가수가 갑자기 진행을 하려니까 이게 능숙함이 없으니까 실수가 자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내 분야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또 엉키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 분야가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죠. 자기 분야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능숙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 용서를 안 해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면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은혜롭게 넘어가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하는 버릇을 바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롭게라는 말을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했다가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연주자나 운동선수나 이런 분야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맡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그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29절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삶이 어떠했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성실하게 살았겠죠. 또 최선을 다했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면에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대충 살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맡은 일이라면 직업이라면 그래도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우리 신종원 집사님처럼 생활의 달인이 되든지 그렇게 한 우물을 파서 뭔가 좀 이룰 수 있는 성실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교회만 나오면 돼 이제.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떤 이 분야의 일가를 이룬다라는 것은요, 사실 성실하게 그 분야에 막 집중적으로 안 하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보면은 튀김집 많고 오뎅집 많고 떡볶이집 많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겠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튀려면 얼마나 자기 어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된 거죠. 대통령이 얼마 전에 태릉 선수촌을 방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서 있는 자리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비치더라고요. 김연아, 이상화 이런 세계에서 탑에 있는 그 자들이 대통령 앞에 서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누구 앞에? 왕 앞에 선다는 거죠. 존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존귀함을 얻는다. 결국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이러한 어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최선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나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최선, 그런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곧 오신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혹중에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신앙을 약간 왜곡을 해가지고,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성실하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있는 거 쓰다가 죽어도 곧 오실 텐데, 그냥 대충 살자.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성실하게 살지 못한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재림신앙에 대한 그 왜곡에서 어떤 그 빚어진 성도들의 흐트러진 그 삶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 일을 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들에 대한 그런 공급도 있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성실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거의 심판받을 악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서, 또 직장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그 성실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올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뭔가를 할 때에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 자기가 하고 있는 맡은 사역,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자꾸 중구난방 막 이것저것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몸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그래도 한 해가 가고 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라요. 그래도 신앙이라는 게 해마다 조금씩 자라야죠. 너무 안 자라는 분이 있어요. 갤럭시 1이 계속 그냥 아직까지 그냥 있는 그런 식이죠. 신앙도 자꾸 바뀌어야 돼요. 성장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의 진보가. 근데 믿음의 진보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대해서 능숙한 그런 어떤 그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하면 자라납니다.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세계든 세상의 어떤 일이든 자라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배우는 그런 그 자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 능숙하다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슨 민첩하고 솜씨가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성실하지 않으면 능숙하게 민첩하게 일 처리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준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안에서 3시간씩 정성 들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때 그 많은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10년이 지나는들 20년이 지나는들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업에서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 누구예요? 오복식당, 우리 강민자 집사님도 계시지만, 강민자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당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서 물어보면은 항상 자기 음식이 최고예요. 자부심은 좋은데, 연구는 해야지. 전혀 인식이 없어요. 뭔가 나도 연구하고 나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가, 학의 자세가 없어요. 이게 전혀 없고, 오직 여기서 안 벗어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틀 속에서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럼 성장이 없죠. 진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겠어요?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기서 사실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탁월함도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어떤 그 노력,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게 바랍니다. 배우는 자세 제일 중요해요.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이.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끝나요. 그냥 다 알아요. 그러면 다 안 돼. 뭘 알아 알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치 세상을 관통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영풍문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책이 많은가. 수십만 권 수백만 권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됩니까 사실. 우리는 비천할 정도로 몰라요. 너무 모른다고 우리는. 근데 뭐 좀 안다고 다 안다고 해 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신앙도 배우셔야 돼요 자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베스트가 아니에요. 밖에 또 다른 베스트가 있어요. 신앙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세계에서도 능숙해지는 거예요. 능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없으면 맨날 그 타령이라고. 맨날 거기서 지지고 볶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더 나은 영적인 좀 별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영웅장 아니에요? 그 영웅장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좀 새겨지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거기에 아주 최선을 다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칠 때 보면은 그 돌멩이 물매질에 능숙했어요. 근데 그 돌멩이 물매질이 사실 양떼를 지킬 때 하던 일인데 그게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죠. 예? 그 다윗이 이 수금 이런 걸 하프 같은 걸 쳤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탁월하게 치니까 왕 앞에 불려가요. 그래서 사울의 그 악신이 들렸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그 일에 또 사울이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물매질도 최선을 다했고 수금을 타는 것도 대충 치지 않았어요. 기초반만 끝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다윗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악신에 시달렸던 사울을 해방케 하는 그런 찬양으로 다윗이 쓰임을 받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결국 그 작은 것만 가지고도 숙련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건져요.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들, 작은 것이 그렇게 쓰일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위에서 귀하게 쓰여요. 얼마나 이때를 위함인가? 그죠? 뿌듯하지 않겠어요? 내가 배웠던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고작 이리 때 물리치려고 내가 물맷돌을 배운 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나를 이걸 또 하게 하셨네. 뭐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능숙함,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왕 앞에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왕 앞에 서서 저는 아직까지 대통령과 악수한 적이 없어요. 또 직접 대통령을 쳐다본 적도 없어요. 우리 이 민수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왔대더라고. 나보다 세월은 짧게 살았는데 볼 건 더 봤어. 여러분들 왕 앞에 선다, 대통령 앞에 선다. 뭐 정치인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욕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능숙한 자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새해입니다. 이 새해에 잘 새기셔서 올 1년, 이게 짧은 게 아니에요. 짧지 않은 이 1년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신앙이든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맡은 사명이든 능숙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